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많은 지파들 중에서요,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위치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두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강한 두 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신 겁니다.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지파 사이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 강한 지파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또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왕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평화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왕이 될 사울의 조건을 처음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집안이었고, 그리고 사울 자신도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비교 안 될 만큼 뛰어났고요. 누가 보아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큼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사울 왕이 훗날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도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기준, 그 외적인 조건이 실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참 많은 부분을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다른 것도 잘하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 것이죠. 특히나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조금 전에 보았죠. 유력한 집안이었다고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자기 집안을 낮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이런 겸손함으로 끝까지 그런 왕의 자리를 유지했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조를 계속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죠.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를 죽이려고 하죠.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처음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할 수 있죠. 그런데 과정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가고 변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훗날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사람임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안에 그런 교만과 욕심이 없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 믿음의 자세, 우리 정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그 안에 있는 그의 삶에 있는 작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건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원래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 만나기 전에 왜 자기 집을 떠나나요?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기 위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나귀를 찾는 그 일은 자동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20절 말씀 보죠. 사흘 전의 일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 집에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어떤 사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건도 만들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히 처음 마음을 간직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를 향한 그 겸손한 첫 마음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그 사적인 문제들과 개인적인 문제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조건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